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와 EM의 금요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장년부 금요 성경 공부가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사도행전 공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한 오전 11시에 마리코파 노인 아파트에서 코이노니아 선교회와 동역으로 우리 어머니 날 노인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찬송과 봉사의 기회가 오늘 웨스트 골든 타워 마리코파 노인 아파트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후에 개선 장군이 되어 금이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최고 지도자인 사울 왕과 다윗 장군을 환호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말이 다윗에게는 뭔가를 돌리고 또 사울에게는 뭔가를 돌렸다. 사울에게는 뭘 돌렸다고요? 천천을. 다윗에게는 얼마를? 만만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떠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쾌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 다음 9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의 시기죠. 질투입니다.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자기 휘하 장수인데 어떻게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인가?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흐른다면 결국 나라를 요구하게 될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때 나라는 왕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작자를 그냥 놔뒀다가는 내 왕위를 넘보게 되고 찬탈하게 되겠구나.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를 시기 질투하여 그렇게 못 살게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불행한 한 페이지입니다. 만약 이 장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이 마음이 편치 않고 다윗만 보면 어떻게든지 이 자를 추락시키려고, 그리고 몰락시키려고 그렇게 온갖 술수를 꾀하게 된 아주 불운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바로 그의 시기 질투심이었죠.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것인가? 모든 인간에게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게도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만 있는가?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제 손녀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며느리
언니 집에 며칠 머물렀는데 제 손녀딸 아이는 1살 반이고 그 집 손자는 그 집 아이는 2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 아주 독자처럼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이에게 갑자기 난적이 등장을 한 겁니다. 1살 반짜리, 더 어리고 또 여자아이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귀여워하게 되는 것을 이 2살짜리 아이에게도 시기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 손녀딸을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압박과 소름을 이기고 이 아이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도 말이죠. 집안에 개 2마리를 키우면 주인이 1마리를 귀여워하면 다른 1마리가 시기 질투합니다. 왜 주인이 저놈에게만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는가 해서 그 아이, 그 개를 그렇게 못 살게 군다고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에게는 시기 질투심, 인간에게는 시기 질투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다고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10절을 보세요.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가?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은 신약성경 83면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다고요? 시기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등장을 못마땅해 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예수에게 넘겨주게 되겠구나.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자를 처형시키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시기 질투가,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렇고 여기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든 심지어 동물까지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이 시기 질투심, 그것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죠. 나에게도 시기 질투심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불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구나. 성경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죠. 나는 그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분명 내게도 시기 질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불화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죄악된 본성, 시기 질투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교하지 말라. 일단 남과 비교하게 되면 시기 질투심이 발동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자꾸 비교의식을 갖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하면 비참하고 교만해진다. 비교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남보다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 때문에 비참해지고, 내가 좀 더 남보다 낫다 싶으면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지고, 비교하면 비참하고 교만해집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남과 스스로를 견주어 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비교하지 말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데 저 요한은 편안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 자기와 비교가 되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상관이라는 것인가? 그와 내가 왜 비교를 하며 왜 자꾸 그런 일에 상관을 지으려 하느냐? 다만 네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 지금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습니다. 또 인생의 분량이 주어졌어요. 그 분량 안에서 살면 될 텐데 왜 자꾸 남과 비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의식, 또 자신을 패망하게 만드는 과대평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의 뜻은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라. 남과 견줘볼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과 나를 자꾸 상관지어서 견줘볼 필요도 없고, 첫째로 비교하지 말라. 둘째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생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게 주신, 내 몫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미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남이 있는 것 자꾸 생각하며 왜 스스로를 불행케 하는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릴 때, 만족을 잊어버릴 때. 그냥 생각해 보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가정도 받았고 직장도 받았고 다 주셔서 받은 거지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있는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미 주신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미 받은 것, 그걸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남에 있는 것 생각하고 내게 없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시기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셋째는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울왕이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겠구나. 여러분,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왕위를 빼앗겼습니까?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 지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은사, 나의 축복, 나의 유업, 나의 기업, 그것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인 생각으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인간에게 누구나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나 역시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게도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그거 통제하지 않으면,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됩니다. 그 시기 질투, 불화, 미움, 증오,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패망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비교하지 말라, 둘째로 감사하라,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우리를 평강의 길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량 안에서 만족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모든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버리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저희 교회에 주어진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오직 감사하며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이 선출, 부목사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